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말씀 교재 중에 기침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상당히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을 장입니다. 믿음장이고 위로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위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3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내용에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헬라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파라칼레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라칼레오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곁에 붙어서 딱 붙어가지고 이게 토닥거려준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후서를 이게 쓴 때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이 내용은 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정말 환난과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참 주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위로하시고 참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고 넘치는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는데 참 인생이 짧다면 짧고 참 길다면 또 긴데 이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사실 의도치 않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환난과 그런 이제 역경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고난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그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리고 불티가 그 위에 나른 것 같다 그랬는데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그죠? 하여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참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그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떤 참 그가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아시아 전도, 유럽 전도, 로마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가 참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참 환난과 이 고난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여기 이 보면은 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참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그런 고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로 고난을 받고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그런 고난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받는 이 고난을 여기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당한 이 고난이 참 감당하기 참 힘든 그런 고난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도 이게 참 내가 아시아에서 이 당한 이 고난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읊어볼까?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참 넘치도록 하고 참 이렇게 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매도 참 수없이 참 맞고 여러 번 내가 참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그 매를 5번을 참 맞았고 3번은 태창으로 맞고 막 1번은 돌로 맞고 또 막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막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위험을 막 겪었고 또 거짓 형제들에 대한 그런 위험을 당하고 또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막 이런 춥고 막 헐벗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아무 쓸데없는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냐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실족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참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참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생은 참 의지하고 인생을 참 신뢰하는 대상은 못 됩니다.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생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죠. 그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인생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인생을 참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냐면은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그냥 철석같이 약속을 하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이기심입니다. 뭐 사람 마음은 막 죽을 듯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의 하루에 막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이 변하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할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우리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냐면은 첫째는 안 죽었어요. 두 번째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왜 세 번째는 왜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막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잘하던 사업이 갑자기 한순간에 막 부도나가지고 다 떨어먹고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미동에 사시는 어떤 제가 아는 모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가니까 아이고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저 완산동에 그 정형외과의 그 의사한테 내가 이제 내 몸을 죽을 때까지 이제 참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려니까 내 몸을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보니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람은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믿을 바가 못 되고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죠. 자식이 부모를 믿죠. 그런데 믿고 의지할 대상은 못 됩니다. 물론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죠. 옛날에 주한이 손자가 요번에 오기 전에 예전에 여기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아빠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더니 아빠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귀한 깨달았구나.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참 이렇게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단 믿음 하나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싹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고 많은 정말 그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그 순간에 거기서 나자빠져 버리고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죠. 돌에 맞아갖고 돌무대기에서 거의 막 죽은 줄 알았는데 덜덜 떨고 참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어떤 놀라운 참 은혜를 입게 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넘치는 위로를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받는 그 이렇게 핍박,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그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컸고 참 극심했는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얻어맞고 못 먹고 막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가 그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이 넘쳤다고 그랬는데 그 넘친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는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대 배치를 했는데 울산 시청에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제일 왕고참이 저를 옥상으로 부르더라고요. 시청 옥상으로. 높은 옥상에 불러가지고 너 누구 백으로 여기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백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들어올 리가 없어.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그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참 지역 방위 중에서는 그 시청에 하여튼 근무하는 게 제일 하여튼 조건이 좋았거든요. 참 편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무 백이 없습니다. 그때 아마 발로 막 차고 막 주먹으로 막 배를 막 내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왔어? 그랬더니 뭐 다른 건 백이 없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예수님 백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서 막 아이고 막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맞은데 아프기는 아픈데 참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얻어 맞으니까 야, 다른 건 몰라도 요때 맞은 것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겠구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또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시청 안에 이발관이 있거든요. 예. 그 이발관이 있는데 그 이발사가 어떻게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교회에 다니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구원이 거기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구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하룻밤에는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막 술을 한 잔 잔뜩 마시고 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도만 우리 사무실 안에 들어도만 이거 와봐서 가니까 배를 갖다가 막 한 대 막 지나가 또 이거 한 두 대 맞았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그 밑에 이제 그 부하가 막 말리더라고요. 아이 나눠라. 그 때릴만 하니까 때리지. 해서 한 두 대 맞았거든. 하여튼 복음 전하다가 두 차례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맞은 적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은 그런 큰 환란이 참 무엇 때문에 이제 이게 능히 감당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참 위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있잖아요. 이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에 우리 4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넘치는 이렇게 위로가 있었는데 그 넘치는 위로로 자기만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누구의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통한 그 넘치는 그런 위로를 참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그런 환난 받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위로가 있다. 예? 위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라. 또 주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참 이렇게 위로를 우리에게 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런 참 은혜,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머리로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으로서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고 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고난이 딱 왔을 때 막 우회하고 피해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고난과 이렇게 맞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발을 딛고 나갈 때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한번 보면 그 6절에 네 번째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네 번째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위로는 무엇을 견디게 하냐면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에너지,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내려오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 이 고난 받은 사람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욥이죠, 욥. 근데 이제 욥이 정말 막 그냥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는 건 마누라하고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이렇게 한 것이 욥에게 어떤 상처가 됐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욥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욥기 16장 자, 욥기 1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욥이 막 고난당해 가지고 정말 극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마디씩 위로를 하는 것이 어떤 위로를 하냐면은 야, 아무 원인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겠냐? 예?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 없는데 이런 재앙이 오겠냐?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오겠지? 이게 위로입니까? 근데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친구들이 이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세 친구에게 이제 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예? 이런 위로의 말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은 재난을 주는 위로다. 어려움을 주는 위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위로 받고 싶죠. 그죠? 근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사람한테 위로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내가 힘들 때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죠. 그죠? 남편이 또 반대로 참 힘들 때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죠. 아내한테 또 격려를 받고 싶죠. 근데 그게 위로가 안 오고 충족이 안 됐을 때 막 상처가 되고 또 실족이 되고 나중에는 참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명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문명 가가지고 아이고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잡고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문명은 갖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대신받으신 분이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이 의인이 이렇게 다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이제 좀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나오신 분들은 크게 좀 이렇게 찝찝하지 않는데 만약에 신앙생활 막 한 2, 3년 안 한 성도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주님이 치셨구만. 내가 가서 좀 권면을 좀 해줘야지. 요때는 좀 권면을 받겠지. 참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기도 많이 하세요. 좀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빠른 치유를 개의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참 좋잖아요, 그죠? 이 성도는요, 어떻든 간에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 주님이 받은 그 위로로서 서로 위로를 해야 돼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대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처음으로 이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이 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 손을 이렇게 잡더만 선생님 내가 참 무섭고 지금 두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손을 딱 이렇게 잡더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실 나도 이 수술은 난생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아니고 더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수술을 많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해놓고 나서 사실 내가 이런 수술은 난생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몸을 맡기겠냐 이거죠. 더 힘들고 어렵죠. 그죠?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는요 이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참 아내한테 참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남편한테 상처를 받고 성도한테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직장 동료한테 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 다 아시죠?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때로 보이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할 말을 못 해가지고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있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그냥 당해주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속아주는 게 아니고 속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렇게 속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21살 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영접할 때요. 솔직히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산을 해봤어요. 예? 딱 죽었다. 그런데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딱 죽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엄청난 참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예. 그게 참 현명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참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혼을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인들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현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어떤 정말 본질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고 이 정말 우주와 이 정말 천지 만물과 이 모든 참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참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의지하면요, 의지한 만큼 인생한테 참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이렇게 더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난감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하루는 이게 그 나인성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이제 2년째 되던 해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은 있잖아요. 과부였어요. 남편을 여였어요. 남편을 잃고 그리고 이게 무녀 동남 아들이 하나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동네 앞을 나오고 있는데 다 막 울고 불고 유대인들도 막 그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이 그 장례 행렬 앞에 딱 서가지고 그 과부를 바라볼 때요.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참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있잖아요. 자리를 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아들을 갖다가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예. 그 여인에게는요. 과거에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그리고 현재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앞으로 미래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있잖아요. 그분께로부터는 놀라운 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참 시시로 때때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발을 내딛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참 이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은 정말 그런 환난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위로가 넘쳐서 나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그 위로를 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위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영원한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죄송합니다. 3절 4절 3절 4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무릇 그분에서
상황이라도 애통하는 것이나 오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참 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몸이 아파도 울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도 울고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몸만 아파도 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 또 보이지 않게 울고 자식 때문에도 참 울고 남편 때문에도 울고 남편이 속썩이는 남편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또 아내 때문에도 울고 지금 주님 나라 가셨지만은 그 이재섭 모친님이 예전에 저 오미동에 사실 때 항상 운행을 이렇게 가면은 모친님이 준비를 가방을 성경 가방을 딱 준비해가지고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그날따라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모친님이 어디 화장실 가셨나고 이렇게 보니까 방에 막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는지 막 우려요. 나 누가 돌아가셨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때 막 모친님 할 수도 없고 또 기다렸어요. 한쪽에서 한 2, 3분 동안 기다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기침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모친님이 눈치를 채고 울음을 똑 그치더라고. 누가 언제 울었냐는 식으로 눈물을 닦더만 형제님 오셨어요?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모친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 때문에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참 자식이 막 이 자식 저 자식 있는데 참 도와주고 싶은데 그때 이제 능력이 경제적인 여유가 이제 부모한테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빨리 복음 안 받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원통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막 참 자식 때문에도 막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예? 때때로는 막 성도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뭐 이게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참 이렇게 마음에 나는 전혀 감정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이게 참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따지면은 또 더 어려워지니까 막 혼자서 막 가슴앓이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참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쌀떨어졌을 때 우리도 또 울기도 또 울어본 적도 있어요.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쌀떨어졌더라고. 아내가 여보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참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나 말을 했는데 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제가 경주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날 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쌀이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 교회 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까 이 쌀자루가 20kg짜리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성도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 필요성을 알게 해서 그 쌀을 좀 20kg짜리 하나 갖다 놔라. 그 마음이 감동을 하니까 우리는 저희 표시를 안 했거든요. 아내가 저한테만 이야기하고 저는 주님 앞에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공급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걸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막 복음 전하다가 참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예수쟁이 소리 많이 듣고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왕따 당하고 막 예? 나를 뭐 참 이렇게 굉장히 막 경계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서글프고 눈물도 나오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막 주님 믿고 나서 막 눈물을 이런 눈물 저런 눈물 막 좋아서도 흘리고 막 기분 나빠서도 흘리고 아파서도 흘리고 막 힘들어서 흘리고 이 흘린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제 주님 나라 딱 가면은 주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닦아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천국에 가면은 하여튼 막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예? 마치 룻기 2장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 남편을 여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나라에서 있잖아요. 다 뭐 그냥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같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지고 이삭을 죽을 때 보아스가 있잖아요. 그 룻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처음에 딱 보고 이게 첫 대화를 하는데 네가 정말 그 이방에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가 살아온 걸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나중에는 보아스가 룻을 무엇으로 맞습니까? 아내로 맞잖아요, 그죠? 아내로 맞아요. 그를 참 이렇게 얼마나 위로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위로해요. 그래, 네가 참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참 재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참 힘든 그런 환경에서 참 이렇게 자매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 막 직장 다니고 막 땀 흘리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이런 걸 외면하시겠어요? 주님 나라 가면요 주님께서 다 이걸 보상하시고 다 상급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눈에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넉넉하게 이렇게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한 방울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요 눈물을 갖다가 흘린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고난을 피하지 말고 환란이 찾아오면은 그 환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으로 알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그런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만 주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정말 모든 눈물을 그 성도들을 끌어안으면서 닦아주고 야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나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나도 살아봤잖아. 33년 동안 살아봤잖아. 야 그거 참 쉽지 않더라. 나도 경험했다. 내가 제일 힘든 데가 언제인 줄 아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죽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었다.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막 그냥 막 이틀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막 목욕을 하려고 죽기 직전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 내가 끝까지 참았다.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쫙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요. 그 위로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고난을 어떤 막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뭐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뭐 시어머니로 인해서 직장 동료로 인해서 성도 간에 막 이런 막 얽히고 설킨 그런 막 고난들이 많이 찾아와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주님 나라 가면은 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참고 있을 때요. 주님이 다 그것을 아시고 보상하시고 참 위로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참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그런 위로가 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